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상황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횡포가 있다. 우리의 삶에도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해석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것 중에 과거와 미래의 일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와 미래의 과거 어떤 있었던 일 같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걸 이상주의적 해석으로 보여줬습니다. 선과 악의 전쟁, 싸움과 대립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했겠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잠시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궁에 가서 했더니 이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를 없애려고 이 실제 역사에 이 2살 아래 영아들을, 그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역사의 폭군의 횡포라기보다 영적인 전쟁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깨트리려는 악의 횡포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애굽 당시에도 민족을 구원할 영도자인 모세의 탄생 때도 히브리 백성들 남자 아이들을 다 살해하려는 이상한 애굽의 정책이 있었죠.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구원을 받았고 그 악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서 민족의 영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어쩌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권세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함에 있어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나 먼저 알게 되어야 되는 것은 그런 횡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보호막 가운데 그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여자가 12 민족이죠. 사실은 12별의 관을 썼던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뱀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낳으려면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영적인 모습을 분명히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이게 유사품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용이 머리가 7은 있어서 완전수를 갖는 것 같은데 보니까 뿔이 10이에요. 아이를 삼키고자 하려는 그런 모습이 세상 권세적인 열불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사실은 유사적인 모습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단 사이비는 존재하고 믿는 백성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이 따르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것 속에서는 7번째 나팔 불 후에 재앙이 아니라 이 영적 상황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서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이야기가
예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우리는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고 그 창세기의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영적인 권세,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력을 물리치려는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오늘 우리는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이 마귀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공격은 계속해서 사실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빈번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호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죠. 물론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불안한 일들도 엄습합니다. 어려움도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세상의 박해를 해석하려고 할 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부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보니까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답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 이것이 역사나 이런 해석이 아닌 당연한 이상적인 해석으로 봐야겠죠. 그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 용은 이제 마귀로 보여지는 것이죠. 영어는 드래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은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다루는 그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나 소설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공포 영화가 되어서 계속 끌고 가고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 영화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들이 내쫓깁니다. 그 전쟁이 쭉 7절, 8절, 9절에 있고 9절의 끝에 보면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마귀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마귀들에게는 이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느 것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결국 내쫓긴 이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습이죠. 옛뱀 쫓겨나고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짓은 계속하지만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구속사의 이 완성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탄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로 마치는 게 성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라곤 함으로 그럼 어떻게 됐냐면 사실은 그럼 요한계시록의 마침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시 그 에덴의 회복과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좀 더 보다 보면 알 텐데 그 아름다운 동산이 사실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마지막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며 다시 완성된 에덴 동산을 소망하면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뭐라고 영적 전쟁이 계속 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승리 찬양입니다. 10절, 11절, 12절은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10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10절 중반에 얘기합니다. 참수하던 자는 쫓겨납니다. 또 말씀하죠.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겼답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반드시 승리한 모습이 그려지고 찬양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재 삶에서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인데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두려워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무기가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으로 이 노래의 찬양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래요?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마귀들은 대조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럼 사탄은 천국에 한 평도 얻지 못해서 쫓겨났는데 그럼 그들이 천국 가는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기 질투하고 횡포와 포악 이게 부려지는 것이죠. 이 13절의 내용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걸 우리가 발악한다고 하죠. 발악이죠. 자기는 내쫓겼고 백성들은 천국 가니 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역시 여자는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서 피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한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양욕을 받고 또 공격을 하는데 15절에 공격이 있는데 용이 뒤에서 물을 확 쏟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땅이 도와줘요. 16절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시 다 받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해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반드시 보호해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외적으로 이 묘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발악을 하고 우리를 끝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나. 그러나 또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귀의 공격 같은 것이 있지만 또 보호를 받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자의 후손 17절에 오늘 마치는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분노는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의 남은 자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승리한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실 그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말씀 안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하면 세상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너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와요. 어려운 이야기 이해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러면 세상으로 푸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면 하늘에 맡겨서 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반드시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텐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고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승리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계가가 오늘도 울려 퍼지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발아가는 사탄의 잔재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소탕하는 승리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머쥔 자들이 그 승리의 현장으로 초청할 때 많은 뭇백성들이 다가와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무언가 해보려 하고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승리를 아버지 할세라 착각하고 오해했지만 주여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와 평안을 우리 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미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는 유정자들은 악보를 화법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아버지 해내갈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 살아갈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있었던 아픔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모든 병마와 질병과 암덩어리 아버지 떠나가고 면역력 높여주셔서 추워지는 한절기의 날개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 꼭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외롭고 공고한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도 추위와 외로움 떨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도 오늘의 복음이 편만하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아직도 시기 미움 다툼 존재하지만 주님 하나하나 해결하사 우리 주의 이름 부르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